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날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하늘 자리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아멘.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리.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막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대신에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복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합심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8천만 우리 민족, 해외 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왕되신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나가는 저 폭력 폭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손길을 걸어주시옵소서. 저 폭력 폭포들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리며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대부흥도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 8천만 민족 가운데 크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북 간에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우리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로부터) 1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그 찬송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죠.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좋아서 저는 어릴 때 몇 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부르지 말래. 그래서 왜 부르지 맙니까? 그랬더니 그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리니까 모르죠.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근데 뭐 꼭 장례식 때만 불러야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불러도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슬픈 찬송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기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요단강을 건너가면 만나게 된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먼저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도 그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곳,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물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죠. 아버지의 보좌, 천사들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꽃밭이 있고 거기 있어요. 거기.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들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에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요단강 건너 가는 나라,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할 적에는 그거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물이 아버지 보좌를 지키고, 아버지 보좌 밑에서는 생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고, 새 예루살렘 성 도성 밖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 적에는 그 땅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렀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아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큰 도성입니다. 12 진주문이 그 도성을 둘러서 출입구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에는 길고 긴 길들이 있고 꽃밭이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참된 왕으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만약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괴롭죠. 저주가 우리를 다스리면 큰 고통이지요. 병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와 저주와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죽은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적에 이런 자가 누구냐 하면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주자들이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이 쓰여서 아이들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의 집회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한 거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조용히 해라.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죠. 분을 내셨습니다. 분을. 그걸 분이 여기셨어요. 왜 그러느냐? 분을 내시고 제자들에게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온 성도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내버려 두어라. 용납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 부모들이 애들을 업고 오기도 하고 손을 잡고 이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죠?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때 참석하는 것을 용납해라.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어린 아이들,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 같은 자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자들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딱 종교적인 품위가 딱 있어 보이는 사람의 것.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즉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들은 건 믿음이지요. 믿는 자가 천국 간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따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기는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결단코니까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돼요. 받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믿으면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간다 할 적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된 회개. 믿음을 통해 참된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믿음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기는 믿는데 넓은 문으로 가면 소용없는 믿음이죠. 믿기는 믿어.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된 천국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 좁은 문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회복해야 돼. 어린아이 같은 면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야 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이 회복된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적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은유적으로 쓰시고 계세요. 비유적으로 쓰시고 계세요. 무엇을 빗댄 내용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의 어떤 면들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의 어떤 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무슨 물도 못 마셔요?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이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흉내내.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신뢰하고 의지해요. 믿어요.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믿어요.
부모를, 어른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합니다. 이런 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원래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주위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원래 그런 심성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으면 다행이지요. 없으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심성들을, 영혼의 어떤 면들을 다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이에요. 참으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하나님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의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소박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단순하죠?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안 해요. 두 마음을 안 품어요.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을 믿어요. 뭐라고 말하면 그걸 또 믿어요. 그 농담도 조심해야 돼요. 농담 조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믿고 신뢰해요. 기다려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원래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는데, 자라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을 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단순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반대로 복잡해졌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도 품어. 복잡해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때가 많아요. 의심하는 때가 많아요. 의심이 더 자주 들어와. 신뢰보다 의심하는 것들이 더 자주 들어오고. 그랬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와야 합니다. 변화가 뭐냐? 이 신앙적인 변화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변화, 성화, 또 거룩함이 와야 되는데, 성화와 거룩함이 무엇인가 물으면 예수님은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성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 더 포함한다면 순수한 거죠.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단순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팔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체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사랑하고 사회적인 레벨? 그런 걸 그렇죠. 사모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참된 기쁨이 안 돼. 그런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내가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들어와요. 평안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 내 마음 넘치네. 하늘의 기쁨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비울 수 있다면 욕심을 끊어내고 교만을 끊어내고 세상의 헛된 야망을 끊어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물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오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날쯤 되게 되면 흔히 듣는 말도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렇습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이다 그러나요? 아버지라 그러는지 선생이라 그러는지 그런 용어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원래 인간의 심성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심성이에요. 어린아이 때 다 그런 심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중요한 것. 얼만큼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즉 순수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장 귀중한 마음인데 사람들이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데 욕심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어린 시절의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지금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느냐? 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찾아야지 그게 바로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심령에 임하게 된다.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들처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적에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심성들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나의 어린 시절 가졌던 순수함, 겸손함, 참된 신뢰,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소서.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파에 시달려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다 깨어짐을 받게 하시고 녹아짐을 얻게 하소서. 옥토의 심령처럼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흙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소서.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어짐을 받게 하소서. 깨어지게 하소서. 녹아지게 하소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깨어진 심령, 회개한 심령, 깨어진 심령, 녹아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평안의 영을 부으소서. 놀라운 주의 평안의 영을 부으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사온즉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욕심들 다 제거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심령, 단순하고 소박한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참된 만족,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모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찬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뒤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 보좌 위에 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백성도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 주의 공로차 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늘 겸손하고 소박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사랑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